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을 뜨겁게 했더니 또 덥네요. 더워. 자, 계절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여러분 추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을 유의하시고요. 더욱더 두툼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덥다 생각해도 두툼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감기 안 걸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또 모기들이 지금 너무나 왕성하게 나 어찌 될지. 모기가 12월 달까지도 막 이제 살아요. 모기도 지도 살려고 발버둥 친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대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에 지구촌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 나라를 일으키고 왕을 달라고 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서로 먼저 머리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함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또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인간의 완악함이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해. 그런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자꾸 놓치는 게 있다는 거야. 주만 바라봐. 이 주만 바라보면 그럴 일이 없어. 우리 부르는 찬양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복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시대랑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정말 지식이 넘쳐납니다.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 안 해도 돼. 컴퓨터가 한다. 오죽하면 설교가 컴퓨터가 안 돼요. 목회자가 설 자리가 이제 없는 거야. 지금 시대가요, AI가 발달되니까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로봇가 다 해버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로봇을 만드는 자가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강 이쪽 편에 높은 곳에서 이쪽 저쪽 편에 한 사람이 다 위에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그 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가 두 손을 향하여 하늘에 다 가르쳐 맹세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런 일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한때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다고 해도, 이스라엘 역사를 모두 꿰차고 있다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시다라, 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면 때가 참에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때가 참에 그가 성장되어지고, 그가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이후에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생의 여정의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위로했고 너의 흘리는 눈물을 보았고 네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나는 다 들었고 너의 삶의 모든 것까지 나는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가야 돼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다른 것을 아니라 생명을 얘기해야 되는 생명.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편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절 수도 있고요. 말을 잘 어눌하게 못할 수도 있고요.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는 수화 목사님이에요. 수화 목사님. 직접 장애인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의 수화로 말씀을 삶의 실천을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희들 참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분이 정말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장애인들이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해도 여러분 행동이 불편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남들이 보는 신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고 품 안아서 수화로 흘린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밥을 지어서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조금 불편하다 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너의 중심이야. 너의 마음이라고 하지.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날에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 많아요. 가난한 노숙자들 전부 다 밥한다고 제가 아는 또 선배 목사님 경기도 저기 역전 앞에서 다 노숙자들 밥 먹여 밥 든든히 함께 밥이라도 예수 사랑을 전해요. 예수 사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쓰시는 그 도구들은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부직갱이가 있고 부수시기가 있고 대야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다 쓰임받는 거예요. 물동이가 있고 대야가 있고 피받는 대야도 있고 부직갱이가 있고 다 있어요. 갈고리가 있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회막봉사라고 얘기해요. 회막봉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쓸고 닦고 준비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세상들과 다른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새 밥을 지어서 새롭게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수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왜? 그때 시대 먹을 것이 귀한 게 아니야. 귀했으니까. 막 널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포도가 엄청나게 귀했어요. 그것을 즙을 짜서 포도주로 쓰이는 것이 많았어요. 아픈 상처에도 치료를 해주고 발라주고 잔치에도 빠지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또
그때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는 포도즙으로 목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얘기합니다. 왜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 할렐루야. 지금 지구가요 몸살을 앓고 있듯이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어린 아이와 노인들과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피난 가기 바쁘고 피할 곳도 없어. 나라가 조그매서 응? 전 지역이 미사일 타격권이 안에 들어있고 또한 이 지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제는 미사일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가서 그걸 타격을 할 수가 있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빠른 미사일입니다. 응? 마하 10으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미사일이 나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참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마지막 또한 믿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 무엇일까요? 옛 구습을 버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채워놓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찬양의 회복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시고요. 또한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소천하셨는데 전화가 와서 소천하기 전에 전화를 다 와서 지 목사 힘들지? 아 힘들긴 뭐가 힘듭니까?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면서 가야죠. 힘들어도 가야지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책임감 있게 가지고 가야죠. 그래 나는 지 목사만 보면 늘 마음이 기뻐. 목회는 다른 게 아니야.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힘들어도 버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어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순풍을 타고 갈 때에는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의 일리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로 버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만 휘청 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딛고 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계속 되어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인간의 전쟁 또한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그러지 않을 때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썩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치에 관심 끄고 세상에 관심 내리고 기도하는 걸 기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게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멈춰서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부싯돌을 갈아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 광야에서 난 이 세대들은 하나님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1세대들은 어떻게 할례를 받았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홍해를 건넌 것을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느니라. 그러나 이 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 가운데 길갈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 세대들에게 할례를 해놔라. 돌칼을 만들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의미. 자르면 외세의 침략에도 방어할 수가 없고 누가 와서 건드려도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의 예가 어떻게 돼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혼인할 수 없다, 너희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행하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혼인을 받아들이겠다. 르우벤과 레이가 여러분 그냥 칼을 들고 들어가서 두리고 시켜버립니다. 세겜 족속. 그들은 반항할 수 없이 죽었어요. 그 다음 그것은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죽었다는. 그 하나님이 지키신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시간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다 아물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탕꾼을 보낸 그들은 열을 보냈는데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는다면 안악자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두려워. 사단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자. 할렐루야.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내용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여리고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 누구냐? 믿지 않는 자 아니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 누구냐? 순종하지 않는 자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이 전부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2세대들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대환란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관심 꺼요. 그냥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관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의했던 예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신 예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70년간에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지금 사회가 지금 금이 가고 있어요.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여러분 바보 행세를 하고 살아가요. 자기 출세길을 위해서 여러분 눈을 감습니다. 본 것을 못 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나라가 어찌 세워진 나라인데 그들의 핏감이 있었고 핏뿌림이 있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눈물이 있었고 어머니의 핏방울이 흘려졌고 선교사들의 또 목회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통곡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생명은 주님 거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늘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근데 다시 옛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발전해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샀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연단 가운데 정결하며 자기 스스로를 희귀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예수를 향하여 집중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 살아보니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움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보장해 주시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참 보면은 안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리에 들려지는 뉴스는 볼 것도 없고 다 감추고 어찌 보면 여러분 공산권만도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북이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게 하셔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는 30년을 기도하고 어떤 이는 20년 기도하고 어떤 이는 10년 기도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어떤 이는 1년 안에 응답이 되어지고 5년 안에 응답이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합판자가 되어져야 되고 합판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음한 뜻으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가정 내에서 아빠 기도 다르고 엄마 기도 다르고 딸내미 기도 다르고 아들 기도 다 달라. 응?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겠어요? 얘네는 참 꼭 어디 가면 섞어치기 달라고 하는 사람 같아.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하나로 뭉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그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 그들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집사님 보면 늘 얼굴이 환하고 밝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집사님이 그 어두운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두워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늘 아침 저녁으로 읽다 보니까 하루에 3장이라도 5장이라도 읽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네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지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면서 어떠했더라? 내 마음에 어둠이 생겨. 걱정, 근심은 다 버려버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응? 사단이 틈탈 여유가 없어. 틈새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자식 걱정에 안 해도 될 걱정은 사서 하는 거야. 그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따라다녀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간절히 보면 그들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전달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는 집을 부지한다거나 도와준다거나 또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 기쁜 마음으로 드리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기쁨을 안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응? 부족한 걸 다 채워주는 거야. 마음이 기쁜데 그 사람이 어찌하고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예수 시대에 중세시대에 굴로 세우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며칠 굶은 사자를 갖다가 풀어놔요. 그 짐승들이 뛰어오면서 배고픔이 얼마나 사람도 며칠 굶겨놓으면 군인들을 며칠 굶겨놓고 투입시킨 것만 똑같은 거야. 눈이 멀게 갖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그들이
그 짐승들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성령의 충만을 그들에게 확 집어넣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완성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기쁨으로 그들한테 사자밤이 되어 죽어져도 그들을 천국 갔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먹혀듭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들이 상태니까 얘기한 거지요. 이 말을 믿지 못하면 당신이 믿으면 가짜입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내려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세 친구와 다니엘을 집어넣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까지 변치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뺏을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본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거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십니다. 오